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3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의 빛보다 먼저 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보다 이곳에 먼저 와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이 채 물러가지 않은 이 시간에 먼저 찾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맞아주시는 이들이 우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공동체의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의 고비를 넘기신 주님께서 이제 회복의 날들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는 그 길이 더디고 아프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회복의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상 후에 휴식 중이신 어르신과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놀란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노년의 몸을 지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갓 태어난 생명이 머리 검사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말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중에서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더욱더 호전되어서 특별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손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내어놓는 날까지 산모의 몸과 아이의 생명을 잘 지켜주시고 새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가족들이 서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그리고 간구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환우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치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날씨가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교차가 많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특별히 몸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는 중심에 있기도 하지만 등 떠밀려서 어떤 자리에서는 저 가장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상황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중심축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은 사진을 찍다 보면은 내가 가장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자리가 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때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 상황 중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조금은 밀려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나 그리고 어떤 회사나 그리고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은 그 서운함이 대부분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서운함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형제 중에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중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서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그런 질투를 마치 타고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부 사이를 보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은 이제 공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부부 사이 중에 방금 막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의 속임이었다 할지라도 방금 막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상대방에게 다른 배우자가 생겼고 심지어 그 배우자는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알았고 앞으로도 자기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찌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어디에 주목해 보고자 하냐면 바로 이 라반의 첫째 딸이자 야곱이 첫 번째로 결혼했었던 레아에게 주목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받지 못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옮겨져 있고 어떤 번역은 총애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슬픈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레아를 가리키는 구절은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하면은 스누아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미움받는 자라고 써져 있는데, 이 미움받는 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15절에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들을 규정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그래서 그 남편이 한 사람을 더욱더 택하여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총애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제 미움받는 자에게서 장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그 조선의 이제 건국 초기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볼 때는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그러니까 왕비의 신덕왕후의 이제 소생이었던 그 8째 아들을 7째와 8째를 이렇게 택하였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그 뼛속까지 힘들게 되었고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미움받는 자였다. 그리고 이 미움받는 자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계속해서 자기의 그 자매였었던 라헬과의 비교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 상황을 어찌 보면은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 중에서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미움받는 자였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은 레아를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레아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구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레아가 놓인 자리, 그리고 부당했고 또 미움받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레아는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됐냐 하면은 이제 아들들을 갖게 됩니다. 아들들을 갖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이 레아는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출산일기처럼 읽게 되지만 이 말씀에,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레아의 심경에 그리고 신앙의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로 나온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들이라. 32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남편인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주셨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보겠지. 내가 첫째 아들 장자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보지 않을까라고 당당하게 보라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다 라고 이렇게 지었고, 그리고 들으십니다 라고 지었는데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심이라는 그 제목의 그 들으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내가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고 미움받는 자였고 여전히 야곱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었고 털어놓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 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셋째 레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남편이 이제 셋째까지 나왔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몇 년 동안 겪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정말로 사랑을 가져다 주겠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그 몇 년에 걸쳤었던 그 미움과 아픔이 이 아들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의 뜻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찬양하다라는 뜻의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말씀 중에 깨닫게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레아는 남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상황 중에 있지 않고 남편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도 이 아들의 이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조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출산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했었던 것을 이제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출산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수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는 그 상황 자체로 이제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내가 바라볼 곳이 야곱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미움받는 자이고 밀려난 사람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만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 레아의 심경의 변화, 신앙의 변화로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레아처럼 이런저런 이름표들을 가지고 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어쩌면 가족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붙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받는 자, 덜 사랑받는 자, 뒷자리의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자. 이 이름표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이름표를 떼어줄 누군가를 평생에 걸쳐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낳았을 때 레아처럼, 시므온을 낳았을 때 레아처럼, 레이를 낳았을 때 레아처럼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를, 어떤 대상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마침내 사랑해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세월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일을 잘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메꾸려고 하는 그 상황 중에, 그 인생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보다 덜 사랑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난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부당한 상황과 미움받는 자리를 보고 있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에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하면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아의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미움받는 자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사람들의 족보였고 어려운 사람들의 족보 가운데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메꾸려고 했었던 그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보셨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고 밀려난 상황 중에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자신이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고 바라보는 중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저희가 쥐고 있었던 이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가 붙여주었는지, 언제부터 저희가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받아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봅니다. 덜 사랑받는 자리, 뒷자리에 놓인 자리, 인정받지 못한 자리, 사람이 보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다,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저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를 바라보신 그 눈이 저희를 향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레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사람의 인정을 사려고 애쓰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또한 그 입술로 레아의 고백처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